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9일 목장 성경 공부로 레위기 2장부터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이렇게 교환을 만들면 이게 한 장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거기에는 이제 진짜 필요한 부분만 그 교환에 넣었고요. 나머지는 오늘 이 설명하면서 조금 더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 영상과 자료를 보시면 교회에서 나누어 드린 그 교환에 없는 내용들이 좀 있다는 걸 보실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설명하시고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2, 3, 4장은 1장에 이어서 그 제사에 대한 거죠. 1장은 번제였다면 2장은 이제 곡식제인데 제목은 곡식 제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곡식제 소제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곡식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제사 그러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곡식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 또는 곡식제입니다. 2절에 보시면 곡식을 태워서 나는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대부분은 짐승이잖아요. 특별히 기름기를 태우는 건데 이 곡식제는 곡식을 태우는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소제를 따로 드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번제 또 화목제 이런 식으로 드릴 때 곡식제물도 함께 드리기 때문에 소제는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가시면 그 6장 14절부터 23절 그리고 7장 9절 10절에 이 곡식제에 대한 그 좀 더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곡식제는 보통 1절에 보시면 밀가루를 이렇게 바친다고 되어 있죠. 밀가루에다가 바치면 제사장들이 거기다가 이제 기름을 좀 넣고 향을 얹어서 이렇게 이제 태워드리는데 반죽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름을 부었다 보면 반죽이 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둥근 과자나 얇고 넓적한 과자를 만들어서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을 보시면 곡식제는 다 이렇게 살라 바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부분과 향을 살라 바치고 나머지는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6장에 가서 보시면 6장 16절에 보시면 이 먹을 때도 누룩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 친 그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2장 14절에 가시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첫 소출을 바칠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소출을 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칠 때에는 그 밀가루나 이런 것도 그것이 아니라 핵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개 경우에 따라서 바치는 곡식 제물의 그 종류도 좀 달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곡식제를 바칠 때에는 이 규정이 있는데 이 곡식 안에는 또 특별히 밀가루 안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5절 11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금을 넣으라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면 1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지는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하고 꿀을 가져올 수는 있는데 그거를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은 제물에도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은요, 3장에는 화목제사입니다. 영어로 이걸 peace offering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화, 교제, 이런 거를 기념하는 제사입니다. 보통 제물을 바칠 때에는 숫소 뭐 이렇게 되거든요. 숫송아지, 그 다음에 근데 이 화목제사에서는 짐승도 안 가리고요, 암수 구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소나 양, 염소를 바칠 수 있는데 암컷 수컷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사는 그렇게 좀 릴렉스된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사람이, 이것도 번제도 마찬가지고 속죄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짐승을 잡기 전에 손을 얹어서 내 죄가 또 내가 바치는 이것이 이 짐승에게 전가돼가지고 같은 의미로 드려진다라는 것을 손을 얹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회막 어기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불에 태우는 거는 뭐냐 하니까 기름기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 그리고 군데군데 붙어 있는 기름기,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콩팥 떼어낼 때 떼어낸 그 간을 덮고 있는 껍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불살라서 태웁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은 피를 이제 제단 둘레에다가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화목제사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사에서는 불태우지 않은 부분 있죠. 이 기름기하고 콩팥하고 이런 걸 다 불태웠으니까 남은 부분은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제물 바친 사람과 또 제사장들이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기는 바치고 또 피는 뿌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7장에 가서 보시면 화목제에는 이렇게 곡식 제사가 곁들여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먹을 때에도 화목제에서도 일정 부분은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같이 먹는데 이 불결한 사람은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지는 못합니다. 그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먹는데 예를 들어서 소, 양, 뭐 염소 이런 걸 바칠 때 한 명이 그걸 다 못 먹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 하니까 바치는 것을 그날 또는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됐습니다. 이틀 안에. 그래서 사흘째 남아 있으면 그거는 먹지 못하고 불살라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peace offering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이기 때문에 먹고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 화목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4장이 그 속죄제죠. 우리가 보통 제사 그러면 번제나 속죄제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이 속죄제는 그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근데 이 속죄 제사에서 드려지는 제물이요, 잘못을 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 또 이스라엘 전체 회중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게 될 때는 숫송아지를 바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3절하고 13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잘못했을 경우도 있죠. 이게 23절에 나옵니다. 그죠? 23절에 보면은 22절, 23절이죠. 그때는 숫염소를 바치게 되어 있고요. 일반 평민인 경우에는 암양 또는 암염소를 바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7절하고 3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7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규정이 조금 더 나옵니다. 여기에는 4장에는 암염소, 암양만 나오지만, 그 7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못 하잖아요. 돈이 별로 없어서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비둘기를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조차도 못한다. 그렇게 되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그 제사에 비해서 속죄 제사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피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 바치고 불태우라고 하시는 대목께서는 비슷한데, 이 뒤에 보면은 이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속죄 제사에서는 곁들여집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피를 얼마를 받아서 회막 안으로 가지고 가서 성소에, 그죠? 성소 앞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에다가 이렇게 7번을 뿌립니다. 그게 처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뭘 하냐 하면은, 그거를 분향단 그 뿔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바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회막 어귀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다 쏟아버립니다. 피는 그대로 이제 저 성소 안에 들어가고 회막에서 또 분향단 근처에서 다 이렇게 버린다라는 것으로 피가 끝납니다. 그만큼 뭐예요? 피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뭐를 바치느냐, 여기 또 화목제사하고 비슷하게 기름기하고 간을 덮고 있는 껍질, 그런 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에 올려지는 그 제물은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먹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쫙 했잖아요. 그럼 그 제물은 다 태워야 됩니다. 먹지 못해요. 근데 다른 속죄 제물 하나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물도 속죄 제물로 바치겠죠. 그럴 때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회막들 안에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든지 해서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7장에 가서 보시면 제가 6장이던가요? 뒷부분에 가서 이 속죄 제사에 대한 6장이네요. 6장 24절 30절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제물의 피가 튀어서 옷에 묻었을 때에는 그 옷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되고, 녹그릇에서 삶았으면 그 녹그릇을 문질러 닦고 씻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피를 거룩한
그 거룩한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거죠. 옷에 묻고 그릇에 묻고 했을 테니까 그거를 깨끗하게 피는 이 거룩한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잘 관리하고 주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속죄제에서 피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3절을 보시면 4장 3절에서 아주 살짝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보시는데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백성한테도 하나님 눈에는 지금 죄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제물을 할 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와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경우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곡식제, 화목제, 번제. 근데 속죄제는 아닙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언제 드린다고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게 나오는 대목이 3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회중을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일반 백성 이런 식으로 할 때 최고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죠. 죄를 깨닫는 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14절, 23절, 28절. 그래서 이 부분은 속죄제사는 죄를 깨닫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는 마음, 또 하여튼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를 기념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다른 제사라면 속죄제는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한테 혼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서 나온 1, 2, 3장이 나온 거하고 4장이 나온 게 그런 식으로 좀 차이는 납니다. 예, 그래서 이 2, 3, 4장에서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목장 식구들과 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